하고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는가. 한국인들의 생애 지도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만 해도 평균 수명이 52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고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것보다 얼마나 행복하게, 건강하게, 기쁨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느냐, 이것도 참 의미가 있겠지만 얼마나 기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힘입어서 감사하고 아주 주님을 찬양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교수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통계를 70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결론은 경제적인 보상이 아닌 심적인 보상을 주는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보람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또 결혼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100년을 살 것처럼 건강을 돌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몇 년이요? 여러분 눈 뜨세요. 눈을 좀 뜨시고. 100년을 살 것처럼 건강을 돌보아야 되고 계획을 세워서 마음의 여유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 것처럼. 그러니까 몇 년 남았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그리고 시간의 유한성을 느끼고 소소한 일상에서의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핸드폰에다가 사진을 찍거나 또 SNS에 올린 것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이 핸드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27일 제가 쓴 그 조그만 글이 있는데 저희 큰아이가 그래요. 아빠 오래 살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고 눈물이 났는지 옛날엔 못 느꼈는데 아빠, 내가 이제 아빠 만나고 해야 되는데 아빠가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아빠 너무 일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줘도 안 받으면 되고요.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안 받으면 되니까요. 예, 줘도 안 받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된 존재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뜻 어디 있느냐만 생각하지 말고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강조한 신앙의 생각, 그 정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어요. 보니까 성전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 바꾸는 환전상, 비둘기 파는 사람,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책임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예요. 모종의 커넥션으로 교회가 성전의 본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묻습니다.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러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만약 우리 경복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막 설교하고 막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무슨 권위로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있고 누가 그 권위를 주었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로부터 왔느냐 그렇게 되묻습니다. 만약 세례 요한의 그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요한이 거의 하나님처럼 아주 인기 절정의 그 요한을 무시하는 것일 것이고요. 만약 사람에게서 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없이 여기는 것 때문에 이들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멈춘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렴.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갔어요. 그렇죠? 이건 읽으셨으니까 아시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렴. 그렇게 말하니까 싫습니다 한 다음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물으니까 어떤 아들이 했다고 했죠? 둘째 아들이 했다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 물론 이 내용은 신의 사본에 근거한 표준세 번역이나 NIV 성경에서는 큰아들이 처음에는 안 가겠습니다 하고 갔다 그렇게 조금 내용이 달라져 있고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은 신의 사본을 바티칸 사본에 의거해서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것을 빗대어서 둘째 아들로 비유해서 하는 그 개역 개정판의 내용이 조금 다르고 저는 개역 개정판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겠죠.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했는데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고 너희들은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는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 다 아버지의 뜻을 알았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해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는데 문제는 이 아버지의 부탁을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저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열려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 있지 않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 큰아들 혹은 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형제고 누가 내 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고 자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큰아들 먼저 가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가지 않은 그 큰아들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세례 요한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알고도 따르지 않은 그러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했습니다.
저 종교 지도자들, 저 먼저 믿은 사람들,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전혀 자격도 없는 손가락질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데 오히려 죄인들이 듣고 믿고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예수님을 대신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참 선지자로 믿었고 그는 행동의 바름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에 박식한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를 따르는 그 여론을 바라보고 자신의 그 기득권이나 지혜를 숨겨놓고 움츠려두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오히려 책잡으려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먼저 된 자로 대비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무시하고 업수히 여기는 세리들, 죄인들이 오히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여야 할 텐데 세리들은 나는 죄인이다라고 머리 숙였는데 오히려 먼저 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들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고 뉘우쳤는데 너희들은 보고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야 할 그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성을 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세례 요한의 권위를 내면적으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침묵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도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 그 어리석은 자에게 대하여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먼저 믿는 자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맏아들로서 몫이 커요. 의무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교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변화가 서기장, 세무서장인 삭개오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열심이었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긴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또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오늘 말씀처럼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된 모습을 펼칠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시화라고 하는 작가가 인도를 여행하는 중에 어느 노인을 만났다 합니다. 그 노인은 모든 것에서, 세상 모든 것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람에게서는 집착하지 않는 것을 배울 수 있고요. 강에게서는 더 큰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타고 가는 기차에서도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러면 자기가 등에 짊어지고 있는 배낭을 가리키면서 이 배낭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안에 먹을 것이 있으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과 나눠 먹어야 함을 배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은 또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시고 이 포도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직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도원 공동체로 불러주셨고 여러 품꾼으로 역할을 해서 이 포도원을 잘 가꾸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름에 대하여 유대인들 혹은 세리와 죄인들의 행위와 태도가 극명하게 차이가 있고요. 포도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마음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포도원에 초청받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한번 한 주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면서 이제 거리의 가로수들을 가지치기를 합니다. 다듬어지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요. 건강하게 이러한저러한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지켜내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항체를 형성하는 집단 면역을 형성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신앙,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지요. 누군가로부터 내가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기억을 간직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당회실에 있는 역대 목사님들의 모습, 정면을 바라보니까 저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역대 장로님들의 사진을 제가 봐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의 자제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 목사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저는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부모님의 가르침, 그 유언과 같은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치기 하듯이 쳐야 할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신호를 아주 든든히 맞아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신앙을 유산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신앙의 유산을 누군가에게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기억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증거했고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드러냈고, 이 66권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자각하고 나의 생각과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태도로 마음을 바꾸고 결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누가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 나갈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른 어떤 사명, 달란트, 은사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이 포도원으로 불러주셨고 우리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내 편견이나 선입견, 이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이러한 것들을 도려내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복음과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한 발자국만 내딛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발돋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변의 사람들이 기뻐하고 이 포도원이 우리의 헌신과 그 부름을 감당함을 통해서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누가 효자이고 누가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갈 수 있는지를 영이신 하나님 혹은 육신의 부모, 그 돌아가신 분들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그리스도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에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 주님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힘써 이 포도원에서 감당케 해주시고, 육신의 부모가 이 세상에 계시든 또 이 세상을 떠나셨든 그들의 거룩한 생각과 품을, 뜻을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혹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